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또 기도를 하면서 2020년은 우리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더 평안을, 기쁨을, 힘을 얻는 그러한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생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2010년경에 좀 오래됐죠? 한 10년경 됐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방송에서 큰 한번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그 방송인 최윤희 씨 기억나신가요? 2010년에 부부가 동반 자살을 했던 2010년 깜짝 놀랄 일이었죠. 이분은 여러분 그 TV에 나와서 행복을 전하는 스타 강사였습니다. 아주 멋쟁이 강사였죠. 무려 이 행복에 관한 책을 20권이나 펴내고 아주 스타였습니다. 굉장히 널리 알려졌던. 근데 갑자기 2010년 10월 7일 날 남편과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아니 이렇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이렇게 얼굴에 행복을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맺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서가 발견됐고 그 사람의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그 홍반성 루푸스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특이한 병입니다. 이것은 이 세포들이 건강한 몸을 사정없이 공격을 해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약 한 700가지의 고통이 와닿는답니다. 몇 가지요? 700가지 정도. 아주 특이한 병인데 이분이 거기에 이 홍반성 루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 마지막 유서가 적혀져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보신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고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마지막 쓴 책이 이런 책입니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굉장한 자기 개발에 어떤 굉장한 힘을 줬던, 많은 사람이 이 최윤희 씨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힘을 냈던, 저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참 대단한 분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그 결과가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희망이, 세상의 어떤 소망이, 세상의 어떤 자기 개발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극단적인 결과로도 모일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시지만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에서 이 다윗의 시를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이, 죽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과 세상 사람이 사실 다른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잡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의 포기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손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희가 다 이 본문을 볼 수가 없어서 이 8절까지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즉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의 공격에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보호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치 않는 많은 일들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우리 환경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나의 피난처를 삼습니다. 원래 뜻이 이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만 내 피난처를 삼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가 마지막 기억하고 붙잡는 것은 주님 안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 내 피난처를 삼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힘든 게 뭐죠?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가 여러분이 당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때 정말로 인생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마 가끔씩 그걸 느끼고, 아마 연예인들이 너무 이게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 무슨 저런 일로 목숨을 끊나 하지만은 당사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힘듦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뭐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즉 나의 존엄을, 나의 인격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여기 여호와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됩니다. 몇 번이요? 10번이나. 모든 중심에 그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도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물론 하나님과 여호와는 같은 분이시지만은 이 이름의 뜻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사용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이 나라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옛날 왕들은. 그러나 실제 궁정 안에 들어가 보면 친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친자식이 있죠. 공주와 왕자가 있습니다. 백성이 내 자식인 것과 내가 난 내 공주와 왕자는 같은 아르지만 뭐예요? 다르죠, 여러분. 마치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 이름은 오직 언약의 백성에게만. 지금 다윗이 끝까지 부르고 붙잡는 게 뭐냐? 그저 막연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약속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이 여기 우리 자녀들도 와 있는데 아버지 할 때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부르고 있나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 할 때는 내 친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절대적으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막연히 있을 것 같은 그 뜬구름 잡는 그런 신들의 세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마치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나와 함께 주무시고 나와 함께하는 내 피를 함께하는 그 내 친부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와 함께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봐보십시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늘 하나님의 때에 한다고 하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시간에 오면 좋아요? 빨리 오면 좋잖아요, 여러분. 저야 설교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당사자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긴급한 문제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시간적으로 뭘 요원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지금 제가 죽겠나이다. 여기 2절에 뭐라고요? 속히 빨리. 우리말로 외국에 가면은 여러분 외국 관광객의 가이드들이 다른 한국말 잘 모르는데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도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밥 먹고 빨리빨리 보자.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불 이 단어하고 1달러 뭐 이거 하고 빨리빨리. 여러분 기도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사실은 속히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알아서 하시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아들의, 내 딸의, 내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바위, 산성, 유대인들에게 이 바위와 산성은 항상 하나님의 강하심, 구원하심의 상징입니다. 마치 든든한 바위와 산성이 그 사람을 보호하듯이 항상 요새는 산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나를 건지셔서 든든한 바위처럼 산성처럼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바위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그들이 정말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확신하는데 어떤 특이한 점을 들고 확신을 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이다. 자, 3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름을 걸고 이 뜻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기의 이름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명예를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있죠? 내 이름으로 쓰고 밥 먹어. 그러면 거기서 다 해줄 거야. 정말로 내가 힘이 있고 신뢰가 되면은 그 주인이 그게 식당이 됐든 호텔이 됐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호텔 막 수백억 수천억짜리 호텔의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지인이 그 호텔에 묵게 돼요. 말 한마디 됩니다. 누구누구 오면은 그냥 알아서 해줘. 회장님이 얘기하고 갔어요. 직원들이 그 말을 숙고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숙고하죠. 여러분. 회장이 얘기했는데 당신 누구야? 이 호텔 이거 얼마나 고급 호텔인데 나가시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장의 명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이 딱 가가지고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얘기 들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특실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놀랍게도 시편의 이 기자는 즉 다윗은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조상들 속에서 그 여호와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놀랍게 출애굽을 일으켰고 수많은 구원과 역사를 그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적들로 어려움에 제가 지치고 절망 가운데 가면은 주의 이름의 영광이 가립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때로는 배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제가 목동중앙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인데 주님, 저를 때문에 주의 이름이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대놓고는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알고 뻔뻔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신앙은 뻔뻔합니다. 왜냐? 자녀는 뻔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여러분의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막 물 떠오세요 뭐 이렇게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유일하게 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하고 딸은 여러분한테 명령합니다. 엄마 빨리 물 떠와. 엄마 뭐 밥 해줘. 밥 하고 있는데 엄마 특별히 비빔밥으로 해와. 뭐 짜장면으로 해와. 이렇게 명령하는 애가 자녀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릇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그것도 이뻐 보여요, 여러분. 반응이 좀 썰렁한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맛있게 밥 먹고 편하게 있는 거 여러분 어때요? 너무 이쁘잖아요. 자녀가 힘겹게 저기 이번에 구정 때 왔어요,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막 어머님 절 받으시오 막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막 양복 입고 넥타이 차면서 이렇게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친자녀들 며느리 말고 여러분 옷 다 벗죠, 여러분. 편하게 추리닝 바람을 내가지고 막 부엌도 씻어가지고 엄마 하는 막 빈대떡도 막 집어먹고 막 이렇게. 자녀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도 때로는 이렇게 한번 뻔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주의 아들로서 딸로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에게 빈대떡 좀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오늘 짬뽕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 이거를 좀 비유할까 하다가 구정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가끔 우리 자녀들 막 이것저것 주문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이번에는 뭐 이거 해주세요. 제가 막내라 이거 너무 잘합니다. 요구 상황이 많아요. 엄마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제대로 제가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육신의 엄마는 힘들고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루 종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도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다고 성경에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24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여러분 2020년은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좀 중요한, 언뜻 지나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하, 허탄한 거짓 숭상, 즉 우상을 얘기하면 다른 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또 다른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해요. 특히 일본이나 이렇게 다신이 많은 나라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사님 진짜 물어본대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물어봤더니 가봤더니 집에 다른 우상이 몇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중에 예수의 우상도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냐고 그랬더니 신들이 서로 합쳐지면 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홀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른 우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 오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경기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홀로 모든 것에 능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7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전부 다 그 이유입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왜 찬송을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뭐하죠?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대개 인간은 눈을 통해서 사람을 보잖아요. 이게 인간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세요. 내가 봐야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은 잘 몰랐는 신방에 갔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알게 됐어요. 훨씬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사진과 그 수첩을 보면서 주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고 그 영혼을 아시게 됩니다. 아, 내 아들이 딸이 지금 매우 힘든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자녀들 아프면 가만히 있나요? 인생은 그렇게 크는 거야. 이겨내. 감기는 밤새내 한번 씨름하다가 이겨내는 거야. 이런 부모 계세요? 옛날에는 병원이 멀어서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바로 어때요? 119 아니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응급실에. 대부분 그게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것을 아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원수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통제한다, 감옥, 교도소, 갇힌 자유를 빼앗겨 버립니다. 원수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십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좀 더 제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거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길과 악인의 손길을 대조하면서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손이 있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대개 우리는 무엇으로 누구를 붙잡죠? 손으로 붙잡아 주잖아요. 손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잖아요. 손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특히 오른손은 여호와의 손이 강력하게 나를 부탁하며 여호와의 손에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30번 오늘 읽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31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여기 원수의 손이 있고 주의 손이 있는데 원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손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세상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마치 바람이 나는 교화 같습니다. 왜냐? 그들은 짝퉁입니다, 여러분. 흉내만 낼 뿐이지 진짜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물건을 쓸 때 절대로 짝퉁을 안 씁니다. 왜? 짝퉁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기에 정품을 딱 집어넣어야 그 기계가 이게 쫙 돌아가지.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기계, 여러분 중요한 집에 짝퉁을 자꾸 넣어버리면 나중에 폭삭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정품을 넣어야만이 그 기계가, 그 공장이, 그 집이 온전히 튼튼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의 손, 악인의 손들은 전부 다 허망한 약속의 신들입니다.
겉으로는 손으로 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의 주의 손에 그의 운명을 맡기면서 인생의 신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걸 보게 됩니다. 31편 8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여기도 두 번 나옵니다.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이게 사실은 손이란 뜻입니다. 그냥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손에, 이렇게 우리말은 좀 수중이라 가지고 좀 어렵게 번역했는데요,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원수가 나를 가두려고 이렇게 손으로 잡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두 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의 손도 때로는 강해 보여요. 그러나 원수의 손은 눈에 보여서 강해 보이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의 어떻게 이걸 최종적으로 이 전능자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결론을 맺을까 하다가 한 북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의 그 내용을 한번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 북아프리카, 지금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라는 것은 이집트 그 위쪽을 말합니다. 이집트도 거의 북아프리카에 속하죠. 튀니시아, 그다음에 모로코 이쪽 쭉 그 북아프리카 쪽입니다.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그 실제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그 북아프리카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사정을 여러분 조금 아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남아공이나 일부 나라를 빼놓고는 굉장히 나라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업할 때는 매우 그 치안이나 이런 게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막 그 내분이 일어나고 막 나라가 불려지고 수단 같은 경우는 막 나라가 남수단, 북수단 막 나눠져 있고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그 내전이 일어나면서 막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특히 종교 분쟁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북아프리카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서 주로 기독교가 타깃이 되면서 선교사님들을 잡아서 군인들이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도 소문이 났죠. 정도를 하니까 군인들이 막 쫓아와서 이제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총살을 당하든지 뭐 참수형을 당하든지 무자비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너무 급하게 군인들이 마을로 오니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급히 언덕과 계곡 사이로 피하다가 이게 이제 뭐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뭐 숨이 차고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 마침 그 길 옆에 어떤 작은 굴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더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있잖아 막 군인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고 막 수근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뭐 굴 탐색해서 발견하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힘듦과 이 공포와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그 온몸의 두려움을 떨면서 적들이 곧 따라와서 자기를 발견하거든요. 군인들한테 잡히면 뭐 이거는 거의 죽는 거니까 이 공포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자포자기로 죽음을 기다리다가 놀랍게도 여러분 선교사님께 당연히 기도했겠지 않은데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막 군인들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마지막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주님, 저의 사명이 여기까지입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간증이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 굴 속에서 어디선가 거미가 막 와가지고 막 그 굴을 막 이렇게 똥꼬에서 내는 거 있죠, 여러분.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쳐가지고 그 굴을 쫙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공포 속에 이렇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굴이 있네. 여기 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몇 명이 이렇게 굴 안을 쳐다보고 이렇게 이제 있나 없나 여차하면 들어오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거미줄이 쫙 쳐졌는데 거미줄이 다 뭐예요?
새 거예요. 아무도 들어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봐봐, 거무줄 쳐 있잖아. 누가 들어갔으면 거무줄이 다 막 이렇게 됐을 텐데 너무 새 거무줄이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 야 빨리 놓칠 것 같다. 빨리 가자. 그리고 지나갔답니다. 이것을 이 선교사님이,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이 그대로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까지 듣고 있고. 이 선교사님이 군인들이 다 간 다음에 너무 놀라고 또 놀라고 놀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성벽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성벽도 거미줄 같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연약한 것이지만 강력한 성벽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거미가 와서 그걸 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벽이라고 안전하다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라고요? 그 성벽이, 여러분 원래 거무줄은 강해요, 약해요? 약하잖아요. 그냥 소리로 칙칙 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이건 너무 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잠자리채 만들어가지고 잠자리채 마지막 입히는 게 뭔지 아세요? 거미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다 아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제가 맨날 어렸을 때 그거 제준이 때 그러고 돌아다닌 겁니다. 제가 출세해가지고 이만큼 있는 겁니다. 맨날 돌아다니고 거미줄 쳐가지고 가을에 잠자리 잡으러 다닌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매미 잡으라고 다닌다고. 이거 본문을 보는데 이 간증을 보면 너무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잠자리나 매미 정도만 잡지 사람을 뭐 이렇게 막 움켜잡고 그거 안 됩니다. 스파이더맨은 영화에나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그것이 때로는 거미줄처럼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벽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간증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20년은 이 하나님의 손길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마치 거미줄 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로 내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그것은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